우리 세계 개혁교회들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바룩에게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바룩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바룩에게만 주시는 말씀, 혹은 예레미야 시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갈수록 탐욕이 가득하고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호아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시야는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가 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유다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정말 청소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기록에 남길 정도로 성전이 그만큼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대로 살기를 자신과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런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에 힘을 주십니다. 그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주셔서 정말 유다 왕국이 잃었던 영토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유다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김의 시대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룩이 하나님께 호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너 바룩이 일찍이 전에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오늘 말씀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킴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 바룩이 일찍이 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바룩이 혼자 했던 말이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이든
이것은 정말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감당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거두어 가신 것이 내게는 슬픔을 당하는 일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쉬지 못하고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소하는, 어떻게 보면 원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조차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기도조차 들으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푸념이고 원망이고 불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탄식과 허망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시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탄에 차있고 고통에 차있고 슬픔에 차있고 평안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거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룩은 푸념이 아니라 하소연이었을 겁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입니다. 친구이자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구약 외경에 있는 바룩서를 남긴 선지자가 바로 이 바룩입니다. 또한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로 가 생을 마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룩의 하소연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바룩이 일찍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는 왕과 참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맞서려고 정말 온갖 고난들을 감수했고 개혁을 했고 믿음을 갱신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힘을 다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유다의 믿음은 더욱 약해지고 나라도 약해지고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망할 것 같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요시아 때 잠깐 가졌던 부흥에 취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를 징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룩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하소연할 만합니다. 그 하소연 같은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야, 그에게 바룩에게 이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룩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고 하는 4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은 참 풍파가 많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그런 그 미국의 중남미의 그 나라들을 물론 마약이라는 문제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B1 랜서 폭격기나 B12 폭격기들을 동원해서 그 마약이라고 한 배들을 침몰시키는 걸 보면 무서운 세상, 새로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봅니다. 한 나라를 협박해서 셀 수 없는 돈들을 그냥 현금으로 먼저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질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답니다. 나는 내가 세우기도 하며 내가 헐기도 하며 내가 심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고, 뽑는 가운데도 새 소망을 두시고 뽑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은 그저 없애기 위해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이 전해주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심기 위해 뽑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느니라.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진 정말 땅바닥에 거의 땅과 같은 간신히 남아있는 나무의 밑둥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그 무성한 존재는 없어지고 정말 이제 죽은 것 같은, 생명이 꺼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면 그 땅에 새로운 씨를 뿌리고 새로운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기도 하신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뽑으실 때, 헐 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우는 일도 쉽지 않고 헐고 뽑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헐고 뽑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우실 때 사용되는 사람들은 힘이 들더라도 그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기쁨, 결과를 경험하는 행복한 쓰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 뽑으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물고 뽑으실 때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뽑는 아픈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소망을 가지고 사용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악해진다 하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해도 그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을 위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피우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경적 믿음이 혼란해지는 시대입니다. 악이 성하는 것,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오늘 5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얼핏 한글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언약인지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시는데 너를 위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한 큰일, 너 인간의 눈으로 너를 위한 큰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평안을 얻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여기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룩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조차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마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삶으로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거죠.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고 바룩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재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공고해서 이집트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 권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뿌리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예전 번역이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5절 전체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제약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약속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얻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혼란할 때, 믿음의 혼란일 때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뽑으실 때는 세상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 아닙니다. 심판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바룩을 예레미야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요동쳐서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백성의 생명 얻기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승전의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기쁨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그 악의 대상을 누구로 보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기준의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고 성경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악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것 탐욕에 똑같이 물들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곳의 목적이 교회의 은혜라면 그것은 우상의 신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물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악하다고 말씀하죠. 허무시고 뽑으시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뽑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악이요 세상의 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령에 심어진 악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뽑아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이 시대, 우리가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선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뽑히는 아픔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